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마다 많은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더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찬양으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잊으면 안 되는 6가지 은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넬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고넬료에게 얘기하셔요. 고넬료야,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너의 집으로 초청해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 먼 동네 요빠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와라. 초청해라.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요. 하늘에서 큰 그릇 내려왔는데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구별하거든요.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그릇에 있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짐승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 짐승들이 부정하다고 너 말하지 마.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런 말 하지 마.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고넬료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모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고넬료 가족, 친척, 친구들. 고넬료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는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 유대인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여있는 이방인들,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 그의 가족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고넬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 그거 고넬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못하죠. 거기다가 베드로는 자기 민족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지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해요.
고넬료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잖아요. 너희 민족,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거, 그게 내 뜻이야.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하셔요.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거기다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내가 내 죄를 씻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셨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게 됐냐 말이에요. 어떻게 믿게 됐냐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구원받아.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그게 믿어져요. 아,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나 구원받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이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어떻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모두가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모두가 동시에 대답해야 돼요. 화면을 통해서, 그냥 하면 좀 어렵죠. 화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창세 전에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자, 다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아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 내용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걸.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거부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 가지 나오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 나오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뒤는 알아서 하세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발이 나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나간 거예요. 발은 나가고 싶은데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발 못 나가요. 한 걸음도 못 뛰어요. 발이 먼저 나간 게 아니에요. 손이 먼저 나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가장 힘든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줬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해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오케이.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내게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구원시키려고, 나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만큼 내가 착한 사람이었냐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착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용어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느냐?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있습니다. 믿었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지 믿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냔 말이에요. 어디서 출발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복음을 들은 그 누군가가 또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했고, 또 그 사람이,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문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는지.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목이 베어져 돌아가십니다. 목이 잘라졌다는 것이 어떤 죽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합정동 한강변에 암벽 봉우리가 있는데 절두산이라고 부르죠. 왜? 거기서 천주교 선교사들, 천주교 성도들이 177명이 머리가 잘려져 죽었어요. 절두산이잖아요. 끊을 절자에 머리 두자거든요. 머리가 잘려졌어요. 무려 177명 선교사들과 성도들이에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1919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 성도들, 일본 놈들이죠. 23명을 교회에 가둬두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23명 모두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1919년 4월 15일이에요. 1919년. 충청남도 강경의 병천교회 성도들 66명이 순교당합니다. 어떤 성도는 몽둥이에 맞아서 죽어요. 어떤 성도는 죽창에 찔려서 죽었고, 어떤 성도는 도끼에 맞아서 죽어요. 그 교회에 정수일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창에 찔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고 뱃속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와 아들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게 없지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잊으면 안 되는 6가지 은혜인 거예요.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거기다가 내가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목사와 성도 모두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